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 1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9절,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입니다. 차례대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들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택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자기가 일을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자기가 일을 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은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기 때문에 이 남은 백성, 이 성경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 개념이 참 중요한데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이 서로 분파들이 많아가지고 생각의 차이로 계속 이게 서로 막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서로가 서로의 차이들을 존중해주고 차별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이 9장에서는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복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내가 일을 한 대로 내가 상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린도서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서는 여기 제가 일부러 지도를 준비해왔는데 이게 그 지중해죠. 지중해 그리스, 로마 있죠. 그리스 지역이 이제 고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인데 바로 여기에 이제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항상 이 아시아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죠. 그래서 환상을 보면서 이 빌립보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유럽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기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가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쪽 지역은 이제 고린도라고. 그래서 이쪽에 지금은 이제 운하가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면요, 네로 황제 때 이 운하를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옆쪽으로 바위 같아요. 암벽 같습니다. 그래서 흙이면 무너지겠죠. 이 바위를 이렇게 뚫어서 이 바다하고 바다를 연결했으니까 아마 엄청난 토목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이게 막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거셌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물론 이제 다 그때 노예들이 했겠죠. 노예들이 돈도 안 받고. 그리고 아마 이걸 네로 황제 시절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시기니까 2000년 전이죠. 아마 기술도 없고 한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희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제 운하가 뚫혀서 이제 그 배가 돌아가지 않고 여기 운하가 뚫혔으니까 운하가 없었으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이제는 뭐 운하가 뚫렸으니까 돌아갈 일은 없어서 편하긴 편한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고린도 제가 이제 저 그림을 지도로 보여준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의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가 해변가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억센 부분이 있죠. 바다 사람들이 좀 억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배 작업을, 물고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억셉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겠죠. 부자입니다. 배가 한번 출항을 해서 물론 이제 고기를 잡아오면은 어쨌든 그 고기를 판매를 하면은 어쨌든 이 바다 사람들이 대부분 직접 자기가 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해변가에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성향이 거친 성향이 있고, 그리고 돈도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근데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이것저것 참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막 없는 문제점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복합적으로 다양한 이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서로 생각의 차이를 내 가지고 이 서로 갈등을 맺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으니까 이게 잘 챙겨줘야죠. 잘 초신자들을 이제 신앙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초신자들을 잘 대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도와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하여튼 1학년 1학기 때는 선배들이 개인적으로 붙어가지고 계속 그 한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기본 2번은 밥을 사주고, 그리고 계속 그 IBF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소책자들이 있습니다. 한 10페이지짜리도 안 되는 이 손바닥만한 그 소책자들이 참 내용이 참 괜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책자를 사서 선물로 주고, 그것을 이제 자기 짝지 후배에게 읽어보게 해서 그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한 학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 후배가 동아리에 잘 안착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초신자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이렇게 옆에서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험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1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을 어린 아이와 같이 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같은 내용이죠.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또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렇게 분쟁이 많고 이것저것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안착이 안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뭐 많이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은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죠. 부흥의 역사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 목사님이 거기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 고향의 다소 지역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11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집거 생활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이 고향 다소로 가서 직접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공동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 사역을 하게 되니까 또 거기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0명, 5,000명. 물론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어떤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서로 시기질도 하고 이 공동체 구성원들 내부에 그러한 잡음이 있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 안디옥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을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 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이 두 지역이 기독교 천년의 역사에서 아주 엄청난 그 수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재들이 어떤 믿음 안에서 큰 인물들이 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이 이집트 이 두 군데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천년의 역사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이 두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하튼 이 고린도 교회는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문제들이 확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 지금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들에게 교훈거리를 또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지, 갈등이 많으니까 소리 자기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맛을, 신앙의 깊이가 없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깊어져 나가면은 그 갈등이 보이더라도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사탄의 역사, 이런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곧바로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이제 이 시기와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는 말을 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바울도 거기서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아볼로가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더 맞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이 하는 것이 더 맞기도 하고, 그런 성향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하여튼 다 동일하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물론 목회자에 따라서 이 교단 차이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석하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 근데 뭐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용하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는 나는 볼 때 이 바울 목사님이 더 말씀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참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목사님 말씀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 서로의 차이점을 그냥 인정하고 공존하는 그 정도면은 괜찮죠. 그건 아주 건강한 거죠. 건강한데,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이 차이점이 서로를 차별하는 것으로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몰려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찐득하게 이렇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서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장문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언제나 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10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것이다. 그렇죠. 기치로 서게 됐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천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된 거죠. 하여튼 이사야서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적중한 것이 이렇게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다시 그의 손을 펴서 남은 백성을 이 주변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13절을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가 왜 생깁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남유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질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200년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버리죠. 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던 곳이 이 남유다보다 200년에 앞서서 이게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남유다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결속력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는 빨리 내분이 일어나서 아시리아 외적의 침입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강해버리게 되는. 그런데 에브라임의 질투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 대한 질투입니다. 남유다가 견고하고 두 지파가 열심히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늘 이 유다가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12지파에서 같이 시작했는데 자기들보다 더 이렇게 번성하고 잘되고 하니까 거기서 질투가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고 만민의 기치로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의 질투가 이제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 이 유다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외부의 세력들입니다. 외부의 세력들.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그것이 이제 멸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이 득세해서 다시 이렇게 남유다까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붕괴시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도 이 유대를 괴롭게 했죠. 여튼 유다를 괴롭게 하는 그 외부적인 세력들, 이것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그렇죠, 여기 나오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유다도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죠. 서로.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지금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도 서로 간에 그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분열로 계속 가다가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에게 둘 다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도 이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이 개인 간에도 그러고 그리고 민족 국가 간에도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다. 그래서 그런즉 7절에서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8절에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심는 이 물주는 이가 한 가지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일을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의 생각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해주고 서로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남에게 그렇게 개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내가 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한다. 그래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내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대가를 주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너무 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일이 바쁜 사람들은 남을 거들떠볼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은 자꾸 남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남의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좀 괜찮죠. 감사하죠. 근데 남의 흠담을 얘기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하여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여튼 나의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것, 열심히 한 만큼의 상, 보상, 길을 열어 주게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의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38절 이 마가복음 초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쫓아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야, 너 예수님,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 따라오지도 않는데 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야야, 너 그거 하지 마. 절대 안 돼. 하지 마. 절대.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해서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칼 라너라고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카톨릭 신학자가 주장하는데, 이 칼 라너가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사람들도 잘 섬겨주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악한 일도 하지 않고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나가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칼 라너는 인명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38절, 39절, 그 40절에서 이 41절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실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더 권면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38절에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을, 좋은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나를 쉽게 비방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나를 따르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런 일을 계속 하게끔 권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내가 일한 대로 내가 나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어진 일들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가능하면은 동행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의 삶의 길을 이끌어가지고 그리고 책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 발걸음, 손이 닿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나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주연절 두 번째 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11장, 고린도전서 3장, 마가복음 9장으로 내가 일을 한 대로 나의 상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더욱더 이번 주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일들에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 살아있음을 또 체험하게 되고 나의 믿음이 더 깊어져 나가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나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자녀손을 위해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570장을 찬송하고 최순환 권사님께서 헌금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570장입니다.